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앞으로 4주 동안 저희 수요일 날 저희 두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수요 특강 시간을 전처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점이 여러 가지 질병의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그리고 삶의 현실적인 고통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과연 현실적인 삶의 치유, 이것도 되겠지만은 결국 그 뒤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형편을 점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수시키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또 감정의 말씀을 통한 끓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여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제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또 중요한 책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차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깨닫는 독자인 내 편에서는 이 성경 66권 안에 어쩌면 제 나름대로의 선호의 순서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순서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성경이 있고 덜 가까이 하게 되는 성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책들이, 그런 성경이 지금은 더 많은 애착이 갈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게는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제게 영적인 자양분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좋아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은 그 이유를 밝히는 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렬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애착과 사랑, 그리고 더한 표현이죠, 갈망,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그런 대표적인 책, 그리고 인물로 말하면 이 책의 두 주인공인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단 디모데 전후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라는 책은 바울의 인생 고별사이자 유언 같은 책이죠. 책이라기보다는 사실 편지인데 인생 고별사 그리고 유언.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주의 성도의 일원이었고, 특별히 그는 이제 좀 더 좁혀 들어가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던 신실한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목회가 항상 그의 삶의 화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뺀 상태에서 그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고, 그래서도 목회는 바울 사도 그의 인생 마지막 지점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계속되었던 그의 삶의 아주 중대한 인생 주제였죠. 그의 인생 주제, 그걸 압축해서 표현하면 교회 목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토록 중요했던 그의 목회 현장에서 그가 가장 소중히 다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 전후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선배 목회자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 그러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쓴 개인적인 또는 목회적인 편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 서신이지만은 더 좁혀 들어가서 그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툴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목회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교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 문제로 교회에 관한 생각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바지만은 바울과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도 교회를 목양하는 일인 목회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죠. 아까는 목회가 그에게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의 현장인 교회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해서 교회와 목회가 다 중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사역들 중심에 서 있는 목회자, 그러니까 현장으로 말하면 교회지만 어떤 사건으로 말하면 목회, 이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 중요했죠. 그의 인생의 전체의 주제였죠.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면 목회와 교회와 관련된 사역들 중심에 서 있는 목회자가 역시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교회와 목회자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냐? 그건 역시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목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시작이자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 디모데 전후서를 놓고 볼 때 바울 목사가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 그것은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은 교회와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차지하는가를 매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이미 혹시 읽으신 분들은 이걸 이미 캐치하셨겠지만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주제는 계속 진행됩니다. 얼마 전에 베이 지역의 한 주간지에 쓴 제 칼럼에서도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제 아들의 결혼식보다도 더 의미를 두는 것은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있었던 제 아들의 신학교 졸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목사가 되기로 해서 신학교를 간 것인데, 목사가 될 거면은 뭐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 아들이 좋은 신학교,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그 과정을 무사히 잘 통과했단 말이죠. 사실 뭐 신학 공부는 정말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신학 대학원을
MDB라고 그러거든요.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부르는데 목회학 석사죠. 근데 제가 뭐 경험상으로도 그런데 이 MDB는 아마 이 그레이주에이트 코스로서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공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학원 수준으로 여러 가지 과목을 그 3년 안에 마쳐야 되는 쉽지 않은 공부인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진짜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제 아들이 그것을 마쳤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죠. 그렇다면 이건 뭐 제게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제 아들, 그 존재가 바로 제 아들이라면 소중한 제 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부모된 저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했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 신학교에서 잘 전수시켜 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들의 졸업이 결혼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제 마음이고요. 목회자로서도 제 마음 역시 비슷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목회 차원에서도 보자면은 뭐 제가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역시 교회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바로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소중한 그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 말씀은 너무 소중하다.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삶의 중요한 주제요 명제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단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것,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어떤 모델의 가장 이 중요한 소스가 되는, 원천이 되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공부의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바울과 디모데가 말씀의 사람인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고 우리가 이미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 전체에서 잘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을 향한 이런 일반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개의 책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인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 전수의 중요성, 말씀 전수의 중요성. 즉 말씀 전수의 중요성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발견되는 정말 눈에 띄는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전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진술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는 이와 같은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수시키는 차원의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명제적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전수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백적인 기독교 복음의 명제적인 진술, 이것만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만을 의미하는 그런 전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말씀의 전수는 뭐냐? 그것은 배움과 성숙의 측면까지 다 포함시키는 그런 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꾸준히 잘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배움의 전수 작업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따라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증거 구절로 이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는 구절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것,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이 단지 복음의 명제적인 진수를 전수시키는, 이웃에게 전하는 단순한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그 진리를 전도 차원에서만 전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수가 아니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성숙에, 그리고 교회 생활의 진보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의 어떤 실제적인 현장성을 전수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바로 이런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부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명령을 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애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애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넘겨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념하라,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5장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장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에는 교육 장로가 있고 티칭 엘더, 이 티칭 엘더 교육 장로가 있고 또는 치리 장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 장로가 있지만은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고 할 때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로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따르라라는 그런 요청이죠. 말씀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또 시사를 하고 있네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경고의 표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모데전서고 디모데후서로 넘어갑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지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의 삶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건 역시 아주 대표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한번 그때 소그룹 모임 그 세미나 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영적인 사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세대면 그 다음에 2세대가 디모데고,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었던 그 내용들을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한다는 말, 인트러스트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수시켜라.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4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전수시키고 부탁하고 인트러스트 하면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그 제자 훈련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 구절이. 말씀이 역시 중요합니다. 말씀 전수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 복음의 명제적 진술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성경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이것이다.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이것을 전수시키는 것의 소중함.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늘 discern,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프루브 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하고 힘쓰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의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도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대표적인 말씀 관련 구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선언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숨결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래서 정확무오한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교훈, 삶의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벌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가 설교랍니다. Preach the gospel. 하나님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많은 구절들을 선발해서 읽었습니다만 이 구절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저는 나옵니다. 이 두 책만큼, 디모데전서 후서만큼 선교적인 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복음의 어떤 명제적인 진술이나 전달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 전체의 전수요, 더 나아가서 성경적 삶의 전수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총체적이죠. 홀리스틱,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 교리적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성경적 삶의 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는
구절들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방금 읽었던 그 많은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디모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죠. 그가 스승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의 엑기스, 진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승 바울이 살아왔던, 그만이 아니라 제자 디모데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적 삶의 표준이요 기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6장 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2장 15절, 3장 1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 바울이 평생도록 전해왔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전파해야 될 생명의 메시지, 그게 바로 제자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처럼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의 전수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말씀의 전수를 위해서 디모데는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일단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수를 위해서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을 교회 내에서 더 꾸준히, 적어도 목회자로서 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 구절은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제가 읽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부분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진영, 복음의 진영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죠. 거하라, abide 또는 continue.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진영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잘 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종합판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거하려면 복음을 말하는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해야 될 그 말씀이 좀 네거티브한 어프로치지만은 중간에 전혀 엉뚱한 것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그 교회 내에 옳지 못한 그 교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교훈이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요. 그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지도한 바로 그 예언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8절. 1장 8절. 1장 18절 죄송합니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죠. 그 예언이죠. 그 가르침이죠. 그리고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 이들,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 그들은 그로 인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충성된 사람들을 먼저 선발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그것을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2장이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그 말씀, 그 예언을 받은 그들은 바로 그로 인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신실한 좋은 장로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 이야기를 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 리더십이 될 것이다.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전수받고 그의 삶에 익숙한 그 삶의 현장과 그 모습을 그대로 전수받는다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그 일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이 개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계속해서 이 일이 전달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시 돌아가자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 자체가 전수를 목표로 하는 책이라면 그 전수 과정에 있어서 그 책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 바울의 복음이었다. 디모데의 복음은 스승 바울의 복음이었다. 디모데는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수시켰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는 다른 것을 전수하지 않았고 바울에게서 배운 그 복음만을 남에게 전수했죠. 이게 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서 좋은 스승이 존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압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맞는 얘기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붙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선교라는 단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어떤 그 특정 영역을 차지하는 문제로만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산 게 사실이거든요. 선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슈, 특별한 아젠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선교적 현장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선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선교라는 단어 안에 이미 어떤 전달과 전수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뭔가를 전하고 나눈다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기독교 선교라는 것은 그럼 뭘 나눈다는 말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뭘 나누는 것인가? 가까이는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미지의 세계,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는 이야기일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들에 의하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그것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달이요, 하나님 말씀의 전수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과 전수를 말할 때에 그것은 단지 복음의 어떤 명제적 전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가장 그 원초적인 진술, 그것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 그것만을 전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선배의 모든 삶까지,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삶까지 포함시키는 의미에서의 말씀 전수라는 거죠. 그래서 선배 바울의 복음 중심의 삶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똑같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 전수가 바로 오늘 제목 선교적 성경 읽기의 핵심이에요. 결국 복음적인 성경적인 말씀 중심의 삶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걸 총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책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신앙과 또 신학과 삶의 멘토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 제 인생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든지 어떤 독서를 통해서만 제 신앙의 성숙을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들에게서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확실하게 생각나는 분은 누구냐면 한국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분 하여튼 그 신학교 짧은 그 3년 기간 동안에 그분을 뵐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분을 그냥 뵙고 그분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도 이제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이 품고 다녔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떠올리는 거죠.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삶과 특별히 강의실에서 있었던 그분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표정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었고, 다시 말해서 그분 뒤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인격이 늘 제 눈에 쳐다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 전후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과연 무엇을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에게 전수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뭔가를 전수시켜야 됩니다. 나눠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총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답이 곧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수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표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공부의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 그 안에 어떤 역동성이 있고 다이나믹스가 있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 각자의 영혼의 골수를 사무치도록 찔러 쪼개는 힘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이미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다이나믹스, 그 역동성은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이들의 헌신적인 전수 사역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가 있다.
무슨 의미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이미 그 역동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지만 그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전달 차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의미인 거죠. 말씀의 역동성이란 그 다이나믹스는 반드시 그 말씀을 다이나믹하게 잘 살아내는 그런 이들의 삶과 노력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된다. 바로 그 이야기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헤아릴 수 없이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이 내용에서 살핀 대로 그래도 그 중에서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면에서 아주 출중한 인물들이었다 하는 것을 배우자는 거죠. 그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말씀 전수의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전수 차원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열망 한 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두 거장들에게서 배워야죠. 다른 것 말고 말씀 전수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들의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문구를 따서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는데 이건 정말 진심인데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푹 잠기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죠. 그래서 제 꿈은 좋은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는 보고 내 생을 마치는 그런 비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푹 잠기고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수시켜주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죠. 모를 일이지만 저는 아마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마지막으로 제 목회 사역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기간 안에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 사랑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런 교회죠.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잠기고 그리고 그 삶을 이웃에게 잘 전수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 이런 꿈을 안고 목회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좀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내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그 복음의 부요함과 그 위험성에 같이 잠기고 그 말씀에 대한 기가를 경험하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죠. 제가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인생 꿈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뤄달라는 식의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꿈을 한번 같이 가져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그 의미에 푹 잠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주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는 선교적인 말씀 공동체 그러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 선교적 성경 읽기로 거듭나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읽을 것인가 깨닫고 도전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단 좀 사랑하는 애착을 갖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대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자세들을, 그런 갈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메시지가 될 때 우리 주변들에게, 주변의 이웃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가 잘 전수될 수 있을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말씀의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눈을 열고 말씀을 보는 이런 연습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늘어나며 거기에 순종하는 연습들이 우리 사이 안에서도 여전히 잘 나눠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시점에 다시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이 시간과 이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신방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